예수님. 네. 오늘은 성령 안의 성장 세미나 제2주 말씀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이 교육의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강의를 2번에 걸쳐서 끝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1주 강의는 한 4번 정도 한 것 같은데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펴셨습니까? 네. 신명기 6장 5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이 말을 너희 자녀에게 거듭 들려주고 일러 주어라. 또한 이 말을 너희 손에 표징으로 묶고 이마와 표지로 붙여라. 그리고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써놓아라. 성령 안의 생활 세미나를 받고 성령 세신에 참여한 이들이 느끼는 변화 중에 하나가 성경을 새롭게 이해하고 성경이 맛있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신에 참여하기 전보다 그들은 성경이 재밌다고 열심히 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도하심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에 민감하게 따라 움직이다 보면 성경이 잘 이해가 됩니다. 제가 성령 세미나를 받기 이전에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 그건 먼 나라 사람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건 비유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령 세미나를 하고 성령 기도회를 하고 또 치유 기도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도 일어나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진짜구나. 이런 걸 알게 되니까 성경에 맞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지침서이고 또 하느님의 일꾼들에게는 생명과 양식이 됩니다. 또한 믿는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작품인 동시에 성령의 감도로 쓰여진 책이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성경만큼 좋은 교과서가 없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는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동안 가톨릭 신자들은 성경 읽기를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신교 신자들은 성경을 그냥 끼고 다니는데 천주교 신자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가톨릭 안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도와주는 단체들도 있고 봉사자들도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자기 원하는 대로 공부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당에서도 월요일마다 그룹 성서 모임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룹별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1일 성경이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디모데오 후서 3장 16절 17절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 유익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람이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나를 가르치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 온갖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생활화해야죠. 생활로 옮겨야 됩니다. 양식이 없어서 1번 문제,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것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들을 수 없어 굶주린 것이라 하였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굶주린 것이라고 했죠? 우리는 하느님의 무엇으로 무엇을 봅니까? 하느님의 빛으로 우리도 빛을 본다. 하느님이 빛을 비추어줘야, 빛을 비춰주셔야 내가 빛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하였습니까?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시편 119편 1절 행복하여라 그 길이 온전한 이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걷는 이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걸어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느님의 책이며 동시에 인간의 책입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했으니까 성령이 저자예요. 그런데 인간이 도구이기 때문에 인간도 저자가 됩니다. 1. 하느님의 책인 성경. 1.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인 성자께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취하여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으니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하느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것이 성경입니다. 빵과 포도주의 궁상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이 성체와 성혈이고 인간의 언어 안에 영원히 머물러 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말씀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보다 더 귀한 말씀은 없습니다. 개신교 신자들이 이렇게 보면 성경을 갖고 다녀요. 전에 개신교 목사님이었다가 개종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경을 꼭 갖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이 성경을 꼭 갖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그분 이야기가 나는 사제가 아니기 때문에 성체를 모시고 다닐 수 없다. 그러나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다니려면 성체 모시고 다닐 수 없다. 그런데 성경은 가지고 다닌다. 성경은 말씀이신 하느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느님과 함께 다니기 위해서 성경을 갖고 다닌다. 그래서 성경을 꼭 갖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갖고 다니니까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삶의 지침이며 양식인 성경. 하느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최선의 생활 방법을 가르쳐주시고 영원히 변치 않을 진리를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자신의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경을 삶의 지침으로 삼을 때 하느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의 말씀을 삶의 양식으로 삼아야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느님의 일꾼은 그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 봉사하고자 하는 이들은 어떤 책보다도 성경을 가까이 대해야 합니다. 3. 책 중의 책인 성경. 세상에는 수많은 책이 있지만 성경만큼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은 없습니다. 성경은 책 중의 책으로서 2167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이건 1996년 말 집계 번역되어 보급되고 있는 영원한 베스트셀러입니다. 매년 성경만큼 많이 팔리는 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종교, 사회, 문화, 정치 등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책입니다. 성경은 무수한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켰고 지금도 가장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무수한 사람들이 그 내용의 참됨을 믿고 따르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책입니다.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이 전생애를 바쳐서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런 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딴 책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책입니다. 이 인간의 책인 성경, 성경의 형성 배경. 성경의 형성 배경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고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활동이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야훼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옛 계약과 이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이야기로서 제1경전 39권, 제2경전 7권으로 모두 46권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공동번역에서는 제1경전, 제2경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제1경전, 제2경전 구분이 없는 겁니다. 가톨릭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다 제1경전이 다 성경입니다. 똑같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39권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7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신교랑 공동번역을 할 때 제1경전, 제2경전 이렇게 나눴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고대 근동지방의 셈족 사상에서 발전한 유다 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구약의 기능은 역사 안에서 인간들 및 사건들이 어떤 방법으로 구세주의 오심을 예비하며 지향하였는가를 밝혀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한 거예요. 언제 어떻게 오실 건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죠. 신약 성경,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에 근거하여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새 계약에 관한 이야기로 27권입니다. 새 계약이라고 해서 신약이 되는 거예요. 구약 그러면 옛 계약. 시나이 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느님이 맺으신 계약, 옛 계약입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팔레스티나 출신 제자들에 의해 선포된 메시지가 히람 문명권 안에서 성문화된 것입니다. 그리스 문명권 안에서 성문화된 것입니다. 저자, 성경은 사람을 통해 기록되었지만 전부가 하느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으로 원저자는 하느님이십니다. 계시언장 16항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세기에 걸쳐 썼고 대부분은 히브리인이지만 저자가 누군지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히브리인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누가복음사가나 이런 분들은 거기에 해당되죠. 연대, 장소, 각기 다른 시기인 기원전 900년경부터 기원 후 100년경 사이에 쓰여졌으며 서로 장소가 다른 팔레스티나, 바빌론, 이집트, 로마, 코린토 등에서 쓰여졌습니다. 쓴 목적과 주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여졌는데 하느님 왕국 건설과 구세주에 관한 이야기를 위해서 썼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인류 구원이며 한 사람을 향하고 있는 역사요.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한 것이 구약이고 오셔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셨는지 쓰여진 게 신약이고 그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쓰여진 게 서간 성서죠. 성경의 내용. 구약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어 당신의 다스림과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내용이며 신약은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성경은 오랜 구전 전승기간을 제외하고도 1000년이 넘는 긴 세월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편집된 이스라엘 백성의 고유 문학 총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는 역사와 설화가 있고 수필시, 희극, 논설, 설교, 법조문과 편지가 있고 이조실록 같은 궁중실록, 전쟁, 야화, 예언들, 노래, 찬양, 기도와 고백 등이 있습니다. 1. 구약과 신약의 관계. 성경이라는 단어는 책들이를 뜻하는 그리스어 비블리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성경은 거룩한 책들이란 뜻이고 성경, 거룩한 경전, 거룩한 책이란 뜻이고 흔히 계약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계약의 사상을 중심으로 엮어진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구약을 새롭게 하시고 완성하시어 그분 안에서 전 인류와 맺으신 새로운 계약을 중심으로 엮어진 신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제는 약장사하는 사람입니다. 구약과 신약. 6.25 때 공산군이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부르주아, 종교인, 또 공무원, 이런 사람들을 이제 곤란해서 죽인단 말이죠. 근데 농부, 노동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살려놓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신부님이 잡혀갔어요. 신부님한테 당신 뭐하는 사람이요? 약장사입니다. 무슨 약을 팔어? 그 약과 신약을 팝니다. 그러면 구약은 한약이고 신약은 양약이겠군요. 그러고 내보내줬답니다. 성경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야훼 하느님에 관한 고대의 저수를 모아놓은 구약이 있고 예수님과 초대교회의 삶을 기록해놓은 신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의 두루마리로서 구약 안에 신약이, 신약 안에 구약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신약의 예표이고 예표라는 건 미리 보여준 표시예요. 신약은 구약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구약에는 신약이 감추어져 있고 신약에서는 구약이 밝혀진다고 하셨습니다. 내용의 과학성과 역사. 성경은 과학적 진리를 전해주고자 저술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진리를 전해주고자 저술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적 진리를 전해주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과학적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지 말고 신앙의 진리를 발견하고자 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의해 쓰여졌기 때문에 비과학적인 표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이 요구하는 객관적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저자의 역사적 시각으로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쓴 구세사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을 체험한 걸 기록한 책입니다. 3. 성경의 사고방식, 구약.
히브리인들이 썼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방식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들은 셈족이었고 생각과 마음이 동시에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행동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느님은 나의 목자, 나의 바위, 나의 피난처.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했고, 논리적이기보다는 심리적입니다. 알파벳이 적음으로 심볼, 즉 상징으로 묘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느님은 나의 바위, 나의 목자, 힘, 팔 등으로 히브리인들이 힘이 세거나 또는 크다고 생각하는 것을 묘사했습니다. 종교적이며 시각적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는 그런 입장에서 쓴 것입니다. 과학적이 아니고 정서적, 낭만적, 열정적이며 히브리인들은 이름이 인격 자체를 의미하며 실존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인들은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그 사람 자신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인격을 나타낸다.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한다 이렇게 쓸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름이 형식적으로 붙는 게 아니에요. 신약,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히라보로 쓰여졌으므로 히랍의 사고방식으로 읽고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성경의 언어는 히브리어, 아람어, 히라보로 쓰여져 있습니다. 3. 성경의 분류. 성경은 한 저자에 의해 집필된 단행본이나 한 권의 책이 아니라 73권으로 된 도서라고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1. 구약은 몇 권? 46권입니다.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계약의 사상을 중심으로 엮어진 구약 성경은 90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쓰여진 이 히브리인들의 종교적인 책 모음으로 그 내용이나 문학적 표현 양식에 따라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로 구분합니다. 이는 팔레스티나의 유다교 권위자들이 1세기 말엽에 공식적으로 고정시킨 성경 목록으로 성경 신학적으로 의미 있는 구분입니다. 또한 다른 원리에 의해 입각하여 히라보 성경 목록에는 역사서, 예언서, 지혜서, 시가집으로 분류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가톨릭에 내려오는 전통적인 분류 방법입니다. 그리고 히라보를 사용하던 유다 공동체들은 그 외에도 초대 그리스도 교회가 이 히라보로 번역되어 있는 이 성경을 사용했기 때문에 성경과 동등하게 존중하던 몇 가지 책들을 받아들였는데 그것을 제2경전이라고 부릅니다. 개신교에서는 16세기에 이제 개신교가 등장하면서 제2경전을 외경이라고 해서 배척을 하고 그래서 이제 39권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46권을 받아들이는 것은 가톨릭 동방정교의 성공회 성경이고요. 39권 받아들이는 건 개신교 분류입니다. 그 분류에서 있는 것은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신약 성경은 27권인데 기원 후 51년에서 105년 사이에 쓰여진 책으로서 27권이 모아진 것입니다. 이것도 교회가 이것을 성경으로 인정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복음서 4권, 역사서인 사도행전 1권, 바오로 서간, 그리고 또 다른 일반 공동 서간, 예언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거 아시고, 제1 성경을 읽는 방법. 시편 63장 7절. 제가 잠자리에서 당신을 생각하고 야경 때에도 당신을 두고 묵상합니다. 1. 성경 속에 무엇을 찾아 얻으려고 연구하며 성경은 누구를 증언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연구를 했고, 그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 6은 아무 쓸모가 없지만 영은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영이며 생명이다. 성경은 전부 누구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입니까? 네, 하느님의 영감으로.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 생활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본문을 읽는 것입니다. 읽어야 연구를 할 수 있고 묵상도 하게 되며 생활도 따르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나 신약의 하느님 백성에 있어서나 다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성경을 읽기 위한 태도와 마음가짐. 성경은 우리가 읽을 때 성경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을 하느님의 말씀이 책이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극진한 존경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구약의 백성인 유다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만들고 가장 중요한 곳에 하느님의 말씀이 적힌 토라를 모시고, 토라는 율법서를 가리킵니다. 합당한 경외심과 사랑을 다 기울여 읽어왔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미사 중에 말씀을 통하여 현존하시는 주님께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성경을 읽기 전에 성경에 분향을 했으며 지금도 대축일에 분향을 하고 있죠? 성경을 읽은 후에 성경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읽기 전에 성경의 성호를 긋고 고개를 숙이면서 존경과 사랑을 표시합니다. 사제가 이렇게 성경 읽기 전에 성서에다 십자가를 긋습니다. 그리고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입을 이렇게 맞추는데 이것은 성경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며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도하심으로 기록된 책이므로 성경을 읽기 전에 나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다른 말씀보다 내 마음 안에 깊이 들어오게 해주시도록 청해야 합니다. 성령의 비추심 없이는 우리가 성경의 빛을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녕 당신께는 생명의 힘이 있고 당신의 빛으로 저희는 빛을 봅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 뜨거운 감동을 느끼게 하셨던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일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생명이 없는 글자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뜨거운 감동을 느끼도록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도하심이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의 부활 체험입니다. 이 체험은 전적으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러는 것 하느님 은총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근본 목적을 알려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우리를 덮어주시어 말씀이 우리 안에 잉태되시도록 하려면 우리도 말씀이 마음 깊이 들어올 때마다
성모님과 같이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고 응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에 탁 들어오면 이거 말씀대로 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모님처럼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다시 세상에 나아주어야 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대로 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전파하는 거죠. 또한 성경은 사랑과 믿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단순히 지적인 흥미나 학문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로 읽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요구되는 것이 믿음과 사랑입니다. 저에게는 당신의 입에서 나온 가르침이 좋습니다. 수천의 금과 은보다 좋습니다.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이토록 그리워합니다. 한 시편 말씀과 같이 사랑과 믿음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읽을 때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네, 제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호기심으로 읽었습니다. 언제 읽었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때. 신자는 아니었는데 초등학교 때 성경을 낙권으로 그 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어떤 사람이 팔았어요. 그래서 앞에 그림이 멋있어서 성경을 사다가 읽어봤는데 그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 6학년 때쯤 됐을까? 우리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 지나가다가 이제 들렸습니다. 근데 뭐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국 지옥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들어보면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고 나왔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성경을 읽는데 그때는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시험을 보니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00점 맞으려고. 그런데 지식적으로 공부를 하니까 나중에 성경을 읽는 게 재미가 없었어요. 내가 저거 다 읽었는데, 저거 다 아는데, 그러니까 성경보다는 사실은 영적 독서, 다른 책이 재밌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생활 지침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 때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나의 생활 지침을 발견하는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마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써보내신 사랑의 편지와 같은 것이므로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을 건네오시며 나에게 최선의 생활 지침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는 하느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발견한 하느님의 뜻을 나의 생활 지침으로 삼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느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먼저 눈, 마음, 몸으로 읽어라. 먼저 눈으로 읽는 것입니다. 눈으로 읽는 건 이성적인 접근. 이 성경이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누구에게 누구를 위하여 썼는가 역사, 시, 문학, 묵시문학, 예언서, 복음서, 서간 등 어떤 문학 형태로 되어 있는가를 아는 것. 이게 이성적인 접근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감정적 접근, 감성적 접근. 마음으로 읽는다는 말은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인데요. 눈으로 읽어서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즉 하느님과의 관계를
의식하고 명상, 묵상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읽어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 눈으로 읽어서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읽어서 깊은 감동을 느껴도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몸으로 읽는다는 것은 회개하고 옛 생활을 청산하고 가치관을 바꾸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생활에 옮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몸으로 읽게 될 때 참으로 성경을 읽는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키아라 루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포클라레 운동이라고 해서 말씀을 생활화하는 운동을 창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성경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보고 성경을 다시 쓰게 하자.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우리가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가지고 성경이 다 없어져도 우리 생활을 보고 성경을 다시 쓰게 하자. 그 다음에 읽기나 묵상 중심으로 읽기 중심으로 읽는 방법. 첫째, 보통 책을 읽는 속도로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깊이 들어오는 구절에서는 몇 초라도 잠시 머물러 그 뜻을 음미하며 기도한 후 연필로 줄을 긋습니다. 둘째,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에서 읽는다면 자기의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어 읽습니다. 셋째, 먼저 자신이 읽고 싶은 성경을 책별로 읽되 그 책의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읽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 중심으로 읽는 방법. 첫째, 기도하는 가운데 정독하는 것처럼 마음을 모아 천천히 한 구절씩 일정한 분량의 성경을 읽습니다. 읽다가 마음에 깊이 들어오는 구절에서는 연필로 줄을 긋고 자신이 정한 분량을 다 읽은 후에 다시 그 구절을 읽으며 묵상합니다. 전례력에 따라 주어진 매일의 독서와 복음을 읽고 묵상하거나 읽기 중심으로 읽다가 밑줄을 그은 구절을 뽑아 묵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옛날에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내 마음에 다가오는 부분을 계속 줄을 그어가지고 그걸 성경 카드로 만들었어요. 성경 카드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주제별로 분류를 해서 이제 그 한 주제에 대한 말씀을 쭉 모아가지고 그걸 성경 카드를 갖고 다니면서 그걸 읽고 묵상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학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순서. 성경을 읽을 때는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읽지 않아도 됩니다. 신약을 먼저 읽으면 좋습니다. 73권의 성경을 어느 책이라도 먼저 읽을 수 있으나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신약부터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은 구약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약은 분량도 많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신약보다 많아서 실증을 느끼기 쉽습니다. 신약을 먼저 읽는 것이 구약을 이해하기 쉽게 합니다. 또한 신약은 교회에 속한 교인들을 가르치기 위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교인들이 신약 성경 말씀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복음서와 서간을 병행하여 읽는 것이 좋습니다. 복음서는 마르코, 마테오, 루카, 요한, 사도행전 순으로 읽되 한 권의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3권 내외의 서간을 읽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한묵시록은 나중에 읽는 것이 좋습니다. 구약을 읽는 방법. 구약을 읽을 때는 공동번역 성서 목차, 요즘은 새 번역이 나왔죠. 그 목차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오경과 역사서를 읽으면서 이와 병행해서 시서, 지혜서, 예언서 등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말. 또한 성경은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이나 자신에게 지금 필요한 내용이 기록된 책을 읽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 읽는 사람은 어려운 책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책, 또 분량이 많은 책보다는 적은 책을 먼저 읽으면 성취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장, 두 장, 석 장 뭐 이렇게 있는 것은 금방 읽을 수 있잖아요. 오늘 책 한 권 뗐다. 오늘 유다서 뗐다. 그러면 유다서는 1장밖에 없거든. 필레몬서 한 권 뗐다. 필레몬서도 2장밖에 없거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봐가지고 쉬운 책, 적은 책 이런 것들을 먼저 읽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성서 읽기표에다가 지금 체크하면서 하면 좋아요. 3. 성경 읽기에 성공하려면 매일 일정한 시간을 내어 규칙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지 않고 생각날 때마다 가끔씩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경 읽기가 습관화되지 않았으므로 성경 읽기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쁘지 않은 시간, 여가 시간에 성경을 읽으려고 한다면 성경 읽기는 가망이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문제는 성경을 매일 규칙적으로 읽겠다는 결심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성경 읽기를 지금 시작합시다. 구체적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 읽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 계획은 주말이나 휴일과 같이 시간이 있을 때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지만 성경 읽기를 위하여 하느님께 봉헌할 시간은 자기 생활 계획의 첫 자리에 놓고 꼭 지키도록 힘써야 합니다. 내가 하루에 30분은 성경 읽겠다 그러면 그 시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 오늘 20분밖에 못 읽고 10분 못했다. 그러면 내일 30분에다가 플러스 10분에서 40분 읽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매일 신문, TV를 보는 시간보다 첫 자리에 놓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다른 이들이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시간을 매일 15분 정도 내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15분에서 30분 정도만 시간을 내어서 읽는다면 1년에 신구약 성경을 한 번은 읽을 수 있습니다. 3. 일정한 분량을 일정한 장소에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1년 동안 하루에 7년 정도 읽으면 신구약 성경을 완독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년 정도 읽는다면 구약 3분의 1, 신약 전부를 1년 만에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을 때 일정한 장소에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한 장소에서 읽다 보면 그 장소에 앉았을 때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안정된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정신을 집중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다른 이들의 방해를 피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서 성경을 읽는 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 읽기를 표를 활용하고 성경 읽기에 대한 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 읽기표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자신이 읽은 성경의 분량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매주 가정기도회나 단체 회합 때, 반모임 때도 자신이 그동안 읽은 성경의 내용과 마음에 깊이 들어왔던 구절이나 느낀 점을 나누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모임이 있을 때 월 1회 정도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는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성경 읽기표에 대한 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되고 성경 읽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젖먹이가 제 손으로 밥을 먹기 시작한 날은 매우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자가 그 자신이 영적 양식을 성경에서 날마다 스스로 취할 수 있게 되는 때는 그의 생애에 있어서 놀라운 새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암사동 성당에 있을 때는 처음에 딱 가가지고
열성이 북박쳐서 대림절 4주일 동안 미사 때마다 이 성경에 대한 강의를 하고 지금 이 말씀 생활에 대한 걸 강의를 하고 성경 읽기표를 다 나눠주고 1년 안에 신구약 다 완독해라. 그래서 회합 때마다 얼마 정도 읽었는지 보고해라. 그리고 판공성사 때 내가지고 체크를 해주고 그렇게 철저하게 했는데 요새는 우리 본당에 와서 못하고 있네요. 성경을 1번, 2번, 3번, 4번 읽고 읽기 어려우신 분들을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듣는 성경을 들어도 좋습니다. 읽거나 듣거나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듣기를 하면 또 훨씬 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제3일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 공부를 해야 됩니다. 10편 1편 2절에 3절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숨겨 제때의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눈이 야경꾼보다 먼저 깨어있으면 무엇을 묵상하기 위함입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아침에 일찍 읽은데 이거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개신교의 아주 열성분자였는데 제가 대학생 때 그 친구 집에 가서 잠을 자면 그 친구는 저녁에 꼭 성경을 읽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꼭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 성경을 읽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읽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왜 저녁에 자기 성경을 읽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읽냐? 그러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 성경을 읽는 것은 저녁에 잠을 자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꿈에서도 말씀 안에 주님과 만나고 그럼 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 읽냐? 아침에 내 마음이 비어있을 때 먼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열성적으로 했어요. 근데 아침에 읽을 때 그 사람들은 경거리 읽기라고 해서 묵상하고 나서 옆에다가 씁니다. 묵상하고 내가 실천할 거예요. 읽고 저녁에는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점검을 하고 또 읽기를 씁니다. 근데 이 친구는 방학 때는 더 열심히 어떤 성경을 하나 택해가지고 그걸 다 외운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도 천주교에서 열심히 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열심한 녀석이 여기 있네. 요즘은 제가 그 녀석을 어떻게 개종시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전에 가서 만나가지고 너 이 책 좀 한번 읽어봐. 그리고 개종실화 책을 줬는데 지금 읽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면 무엇이 된다고 하였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하느님은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십니까? 가련한 이들에게 호의를 베푸신다. 시편 119편 97절. 제가 당신의 가르침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온종일 그것을 묵상합니다. 우리 온종일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 단어만 가지고 살아서 사랑, 회개, 미움, 분노, 어떤 구절이 마음에 탁 들어왔다면 그 구절을 가지고라도 한동안 하루 종일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다가 부딪히는 의문점을 해결하거나 성경에 숨은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올바로 읽기 위해서는 또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교회의 지도에 따라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신자들의 성경 공부를 도와주는 단체나 교육 과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서 40주간, 성경 100주간, 여정, 통신성경, 성서 모짜리, 성경 대학, 또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룹 성서도 있죠. 어버이 성서. 또 여러 분당과 교구에서도 신자들의 신자들이 말씀을 공부하도록 모이고 있습니다. 1. 성경을 공부하는 3가지 방법. 먼저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성경, 또 주석서, 교재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할 때는 굳센 의지가 없이는 성경 공부에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그냥 하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단체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지도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단체원들끼리 서로 나눌 수 있으며 서로 격려를 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히라버나 히브리어 원문을 가지고 비교 분석하고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건 전문가들이 하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성경 공부의 종류, 책별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책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창세기부터 묵시록까지 모두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반, 출애굽기 반, 마르코 반, 이런 식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있죠. 근데 하나씩 하나 가지고서 거의 1년쯤 이렇게 하니까 전체를 공부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책별 성경 공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계획이 하나의 통일된 주제 아래 각 책마다 다른 방법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들고 읽으며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별로 주의 깊게 읽으며 각 책을 전체와 연관된 부분으로 생각하며 성경을 읽고 공부하되 다음과 같이 하면 좋습니다. 첫째로 읽을 때 감동되는 말씀에 밑줄을 그어 표시합니다. 둘째, 중요 인물과 중요점을 써봅니다. 셋째, 각 장에서 중요 구절을 카드에 적어 외웁니다. 그 다음에 각 장별 성경 공부. 각 장의 요점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장의 주제와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중요 인물, 본받을 만한 모범이 있는가? 범하기 쉬운 잘못에 대하여,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는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암기할 구절은 어떤 것인가? 이런 걸 보면서 합니다. 주제별 성경 공부. 어떤 주제에 대한 하느님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중요한 주제를 택하고 성경 전체를 통하여 취급하는 문제를 광범위하게 공부하며 또 큰 제목을 다시 작은 제목으로 나누어 공부합니다. 예를 들면은 기도라는 주제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항목의 공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 형식, 기도로 약속된 것, 성경에 있는 기도의 모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 기도 중에 전교,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 등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성경의 전체 안에서 기도에 대한 주제를 공부할 수는 있는데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경시할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물별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어떤 인물과 관계되는 성경 말씀을 모두 찾아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물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293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들 중 중요 인물들을 따라 성경 공부를 하면 우리 신앙에 여러 면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쭉 보시면 되겠고, 베드로, 바오로, 이런 분들이나 구약의 모세, 다윗, 이런 아브라함, 이런 유명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지식적인 면에 치우칠 염려가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누구나 성경 말씀을 실천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3. 성경을 대할 때 유의할 점. 성경은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읽어야 하지만 그 내용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칫하면 읽기를 포기한다든지 잘못 이해하여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성경의 영감을 존중하라. 성경은 성령의 감도로 성경 저자가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쓴 것입니다. 성령의 영감은 성경의 모든 부분에 동일하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여도 성경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성경에 대한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성경에 대한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만일 내가 성경에서 진리에 거스리는 것 같은 무엇에 부딪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본이 틀렸다든가 본시 번역하는 이가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하였다든가 내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였던가 했을 뿐이라고 단정하겠다. 내 편에서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지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성경은 과학서가 아니라 신앙서임을 인식하고 읽어야 합니다. 성경 안에서 자연과학의 진리나 역사적 정확성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시의 목적은 종교적 진리에 있는 것이지 과학적 원리를 증거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의 성질과 법칙을 학문적으로 가르치려 하지 않고 민중이 말하는 풍습에 따라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나는 통속적 표현을 이상하게 여기기보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의 뜻을 알아듣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은 신학서가 아니라 신앙서이기 때문에 쓰여진 일정한 장소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느님의 말씀이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관리하는 교회의 주회에 따라서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회에 따라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생 시절에 학교 다니면서 동시에 교리신학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내가 읽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 노예 생활에다가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팔레스티나 지역으로 진입할 때 보면은 막 싹쓸이하고 이런 걸 보면서 싹쓸이하라고 그러고 하느님이 정말 사랑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다음 답장이 왔습니다. 이거 나 도저히 성경을 읽어보면 하느님이 사랑인 것 같지 않은데 야 어떻게 하느님이 사랑이냐 구약에 이런 걸 봐라. 그랬더니 아직 잘 몰라서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그러면서 더 공부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단순하게 읽을 때 오해할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윤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이해. 우리는 가끔 성경 안에서 우리의 윤리관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성경의 신빙성을 해치진 않습니다. 원수에 대한 악담은 개인 대 개인의 악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불의하게 괴롭히는 자들을 하느님의 원수로 보고 하느님의 정의에 호소하여 하느님께서 벌하시기를 비는 행위.
이는 정의가 이기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고통 속에서의 울부짖음은 하느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고통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바를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어서 섬멸의 잔인함은 다른 민족과의 종교적 혼합, 타협이나 문화 유입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유일신에 대한 신앙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된 민족으로서 오직 하느님만을 섬겨야 하며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보존되어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행위에 대한 노골적인 묘사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밝히고 동시에 그 죄에 대한 벌을 밝혀 죄인을 경계하는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태양이 추악한 것을 다 비추면서도 더러워지지 않듯이 성경은 모든 추행을 판단하여 징계할 뿐이니 그 성성은 늘 보존됩니다. 막 성경에 보면 추잡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성경을 더럽히는 건 아니다. 태양이 세상에 막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이렇게 비춰도 태양이 더러워져요? 안 더러워지죠? 그런 거랑 같아요. 겸손한 마음, 성경의 배경을 공부하고. 성경은 우리의 영신 생활에 무한한 보고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다든가 더 이상 성경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성경은 평생토록 공부해야 할 과제이며 계속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니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성경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성경의 배경, 즉 역사, 지리, 용어 등에 대하여 미리 공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더 정확히 알아들이는 노력은 성경을 더욱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맛이 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옵니다. 저는 미사 때 강론을 준비할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옵니다. 주님 이거 가지고 뭘 가르쳐야 되죠? 무슨 강론을 해야 되죠? 하고 여쭤볼 때 주님이 새로운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과 가까워지고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그런 훈련을 앞으로는 해야 됩니다. 우선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묵상하면서 주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물론 여쭤봤을 때 머리에 떠오르는 게 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내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고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이 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음번에는 성경을 암송하는 방법,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 성경 말씀을 생활화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